오늘 시간에는 축복과 성령 충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과 성령 충만. 축복, 성령 충만. 둘 다 좋아요? 하나만 좋아요? 하나만 가질래요? 둘 다 가질래요? 뭐 먼저 가질래요? 그래요. 지난 주일에는 축복과 기도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축복을 바란다.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축복과 성령 충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바란다. 그 말입니다. 구원에는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거나 못났거나 잘났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한국 사람이거나 일본 사람이거나 미국 사람이거나 아프리카 사람이거나 얼굴 색깔이 검든 튀든 노랗든 구원에는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마라 구원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마라 구원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영적으로 분류하면 넷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 구원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수가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적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대로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더욱 적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이 가운데 어디에 속했을까? 나는 불신자일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성령이 충만한 후에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장로인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전도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모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바라면 어떤 축복이 오는가? 오늘 시간에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고 나눠주고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인류의 구세주이시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세주라고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그냥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핍박을 받을 때, 환난이 올 때, 곤감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어떤 유혹을 받더라도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나는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고백합니다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은 그냥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유혹을 받을 때 나는 예수가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하기가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그 고백하는 그 한마디에 사자의 바벨이어 죽기도 하고 사제가 찢어져서 죽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문화 속에서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사도 바울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서신을 기록할 때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요, 잡혀 죽었어요. 언제 죽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이 와도, 그런 죽음 앞에서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고통 앞에서도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할 수 있었어요. 그건 아무나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을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환난이 오거나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신앙은 성령 충만함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은 회개하도록 도우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자신의 죄와 잘못됨을 깨닫고 고치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랬어요. 회개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도 하지 아니하고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인류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 것입니다.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저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할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일지는 몰라도요, 난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기를 쳤나요? 내가 도둑질을 했나요? 내가 왜 강도질 했나요? 내가 누굴 죽였나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아담과 하와 지은 원죄를 알아요. 조상이 지은 줄 알아요. 내가 지은 줄 알아요. 알고 지은 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은 죄를 깨닫고 난 후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스스로는요, 자기 다 죄인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지방의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조상 대대에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어요. 또 베드로도요, 고기를 잘 잡았어요. 근데 그날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기술대로 고기를 잡아서는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실패 만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예수님이 자기 배에 타셨어요. 많은 군중을 향해서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전가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요, 지쳤어요. 배가 고팠어요. 허기졌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죠. 날씨가 밤에는 춥잖아요. 추워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낙심했어요. 절망했어요. 의욕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증거되는 순간순간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 말씀이라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꿈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자신이 생겼어요.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처럼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운행하며 나타났습니다. 그러자마자 베드로에게 큰 믿음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겼습니다. 믿음 있는 베드로를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습니다. 벌써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어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그걸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나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방법대로 던지면 이제 고기가 잡을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말씀을 믿고 내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자기 배도 가득 채우고 자기 동무의 배도 가득 채웠어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실패만 하던 베드로가 자기 배에 고기가 꽉 찼어요. 친구 배도 고기가 꽉 찼어요. 얼마나 신납니까?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을 만나자마자, 기적을 체험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하자마자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은 죄를 모릅니다. 캄캄한 밤에 얼굴에 아무리 숯꺼먼지를 칠해놨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검은 게 물었다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불이 들어오고 거울 앞에 딱 서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빛인 것입니다. 성령은 빛인 것입니다. 빛의 거울에 자기를 보니 자기의 모습이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성령께서 그 심령 안에 내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과거의 한 의로운 인물이나 성현 혹은 종교적 창사로서가 아니라 나의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예수는 나의 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을 아니하거나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자기 안에 내주하지 아니하시고는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시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섬기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한 바라면.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을 통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해. 은혜를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그 증거가 뭐지요? 은혜 받은 증거, 구원 받은 증거, 예수님께 사랑받은 증거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내가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제일 먼저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인생관이 바뀝니다. 또 세계관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립됩니다. 삶의 목적과 초점이 모두가 다 누구 중심됩니까? 예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일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고 내가 정말로 좋은 것도 예수님 영광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 예수의 영,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그 혈통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마귀의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밖에 못 불러요. 마귀도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밖에 부르지 못해요. 그러나 아들된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이라고요. 그러므로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 부를 때 그냥 하나님만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교회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성령이 안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해요. 사랑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한 말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우리도 이제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된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시가, 예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 사랑 여러분들이요, 하나님만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은요, 마귀에게도 하나님이요, 죄인에게도 하나님이다. 모두에게 하나님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하나님을요, 아바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바 아버지. 그렇게 될 수 있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야, 뭘 애들처럼 그러냐, 하나님이면 됐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없는 사람은 알 거예요. 남의 집 아버지와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성도는 더 이상 종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민족과의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였습니다. 종은 100번 잘하고도요, 한 번 잘못하면 주인과의 관계가 다 파괴돼버리고 심판을 받는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도가 잘못을 범하면 징계를 받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에게도요, 잘못하면 매를 맞아요. 징계 받아요. 벌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는 그 부모의 아들이에요. 그 부모의 자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아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들들, 우리는 잘못되는 징계를 받아요. 매도 맞아요. 어려움도 당해요. 그러나 지옥은 안 가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내가 잘못하면 징계는 받지만 지옥은 안 간다. 버려지지 않는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영원히 버림받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유 확신의 감정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넘치는 감사와 아바 아버지라는 자녀의 신뢰의 애찜을 바라게 하는 것입니다. 또 모르는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그리도 누구든지 그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라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은혜로 구해서 되어 천만의 만만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고 부르면 알았다 할문을 활짝 여시고 내가 구한 것 봐라 더 넘치게 풍성하게 안겨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의 돌보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자녀로서 돌봐주시며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는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때로는 지쳐서 기도 못할 때가 있어요. 낙심해서 절망해서 기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면 성령의 대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기쁘게 살게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이 뭡니까?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때로는 사방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한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샘물이 터지는 것과 같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병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로 떠나요, 근심도 떠나요, 불안 공포 다 떠나요, 가난과 저주가 떠나요,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요, 잠시 기쁜 것 같으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술 먹는 사람 기뻐 보려고 술을 먹습니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또 마약을 합니다. 그것도 잠깐입니다. 오히려 몸을 망치고 몸이 죽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무엇으로 주더라도 그건 잠깐이에요. 우리 속담에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손톱은 슬플 때마다 자라고 발톱은 기쁠 때마다 자란다. 손톱이 더 잘 자라요? 발톱이 더 잘 자라요? 뭐 발톱은 어떤 때는요, 사실 농촌에서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1년 내내 발톱 깎을 필요가 없어. 안 자라니까. 근데 손톱은요, 막 자라. 그래서 슬픔은 언제 자라냐? 손톱은 슬플 때 자라고, 발톱은 기쁠 때 자래. 기쁨이 없으니까 발톱은 안 자라고, 슬픔 많으니까 손톱만 자꾸 자라서 매니큐어를 칠하고, 뭣도 칠하고, 야단 하는 거예요. 재밌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인생에서는요, 슬픈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도의 복음을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내 잔이 항상 넘치나이라 그래. 다윗의 시를 다 받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고백하는 걸 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술을 통해 일생 기쁨을 얻지만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까? 바울의 신앙은 항상 기뻐하라는 신앙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평안과 또 기쁨을 함께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 심령의 평안까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심령의 평안은 역경이나 환난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은 평안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할 수 있는 평안과 그 기쁨은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샘솟듯이 그 평화와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자유를 얻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그도 안에 있는 생명이므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성령께서 날마다 보증하시고 힘있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고린도서 3장 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성령이 여기 운행하고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성령이 운행하신 곳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함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1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삶은 찬양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은 끝없는 감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 어떤 삶이냐? 감격한 삶, 찬양의 삶, 감사의 삶, 감격의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총의 삶이요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날마다 여러 환경에서 일터에서 기쁘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왜 축복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그랬습니다. 농부는 곡식을 많이 거둘 때 기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중에 제일 좋은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생활 속에 맺는 성령의 열매가 제일 귀한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은사를 받아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선물입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서로 봉사하며 교회에 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요,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도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성령의 열매가 차츰 더 크게 나타나고 더 많이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세 가지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카페적인 무조건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심지어는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죠. 사랑할수록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랑할수록 교회가 즐거울 수 있어요. 사랑할수록 직장이 화목할 수 있어요. 또 나라가 사랑할수록 화합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랑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자기 몸도 사랑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은 고사하고 원수는 고사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도 사랑하지 못해서 가족이 깨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관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심지어 자기뿐 아니라 이웃까지라도 또 원수까지라도 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까지라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열매를 맺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가지 열매가 또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을 바르면 타인들의 무례함과 불친절을 참고 절대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잘때기를 다른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그럴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야 천사나 그렇게 할 수 있죠. 너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소원을 끼치고 나에게 억울함을 주고 나에게 답답함을 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은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 성령에 충만하면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로울 수 있고 정말로 양선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세 가지 또 있습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왜 악합니까? 왜 범죄가 많습니까? 왜 세상이 자꾸 어두워만 갑니까? 왜 답답합니까? 충성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절제하지 않기 때문에, 불충성하고 사람들이 악하고 또 무절제하고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고 사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몰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성령을 바르면 자기가 한 약속은 분명히 지킬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임무를 완수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입으로 말한 것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힘을 다스리고 규제한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또 말과 생각과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절대의 사람이 됩니다. 분명히 분출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있는 걸 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 바르면 성령의 은사를 활용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고 날마다 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다 성령 충만함 바르셔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아야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없고 성령 충만 없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를 믿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핍박이 오고 유혹이 와도 예수님의 구세로 고백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렵든지 어떤 환경이 오든지 동남풍이 불고 서부풍이 불어도 분명히 백합한 필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어려서나 날마다 승리해 복되게 살아갈 것입니다. 원수마귀 한기로 왔다가 일곱을 떠날 것입니다. 질병은 치료받아 건강할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 부유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원수 갚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때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축복의 대로가 환히 열리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은혜를 삽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 모두 가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어떤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며 정말로 기쁘게 생활할 수 있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